우리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습관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해왔던 신앙의 관습이나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살 때가 많습니까? 마치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경에도 없는데 어떤 문화나 또 특정 교리에 의해서 오랜 전통이 되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들이 있죠. 제가 한 예를 들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네요. 용기 내어서 말하기도 힘들죠. 전통이라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전통을 공격하면 마치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을, 집단을 공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 문화와 생활 자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장로들의 가르침을 공격하였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자라고 외치셨어요. 이것은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외치는 신앙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요? 늘 해오던 습관이나 전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더 지키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이 가르쳤던 유전은 무엇입니까? 전통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이 장로들이, 랍비들이 만들었죠. 고르반을 만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질 정도로 강조를 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 이 전통을 따라서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13절은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고 전통이나 장로들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를 든 고르반은 뜻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너무 좋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아람어로 음역한데 그 음역하는 음이 고르반이었어요.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돈을, 또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이 고르반은 정말 거룩한 헌신과 결단을 상징하는 단어죠. 근데 이 고르반을 지킨다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르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건 고르반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렵고 힘든 부모님을 물질로 공경하는 것을 피해갔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죠. 고르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헌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리는 봉양보다 뭐하다고요? 더 거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더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존경이 부모에게 드리는 존경보다 더 크고 더 높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존경을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해석하고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장로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고르반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던 거죠.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르반이라는 제도로 인하여서 약화시키고 또 폐지하게 만들었던 거죠. 고르반은 얼마나 거룩한 헌신이요 헌물입니까? 그렇다고 그 고귀한 헌신이 내 부모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까지 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열이나 순서를 정하여서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들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동등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의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건강도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건강의 밸런스를 잃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금방 병들기 쉽습니다. 신앙도 밸런스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계명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죠.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게 비가 내리는 거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비의 순환이 그걸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땅에 바다나 호수나 땅에 대지에서 미세한 수분들이 보이지 않게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뭉쳐가지고 비가 되어서 온 대지를 적셔서 생명을 다시 한번 잉태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고 뭉쳐가지고 다시 물방울이 돼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비한다고 해서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서 면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씀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계명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한 건가요? 응답받으면 누가 좋아요? 우리가 좋잖아요. 예배할 때 뭐가 좋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용기와 약속이 생기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은혜가 있거든요.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자 해요?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막 쥐어짜서 막 괴롭히고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자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정복 세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세대들에게 설교와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왜 그러냐면 신명기 10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왜 지켜야 한다고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좋은 인간관계도 금이 가고 무너지기 쉽잖아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도 효자죠. 그러나 형제들 간에 막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면 그거 효자 아니죠. 부모에게도 잘하고 형제끼리도 행복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행복해 보이는 것. 이게 부모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뭔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또 성도들끼리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들을 미워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살면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드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나요?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나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많은가요? 아니면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과 슬픔과 고민이 더 많으신가요? 누구를 위한 눈물인지요? 누구를 위한 고생인지? 누구를 위한 아픔인지? 누구를 위한 고통인지? 누구를 위한 땀방울인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 솔직히 작은 거 하나 죽어도 너무 생색을 낼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도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습관이나 전통 또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하나하나도 우리가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의 목적이 누구를 위하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니까요. 행복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주신 계명입니다.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지킬 때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낸 곳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밥을 골고루 먹도록 편식하지 않도록 애썼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웠고 지금도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잔소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만들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또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우열이 아니라 이 말씀의 모든 것이 다 소중한 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